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무서운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이랬구나, 이러면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이러한 분들도 보면은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왔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심한 두려움에 잡히고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세력들, 악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그리고 아테네에서 자기가 복음이 전거가 올바로 되지 못했는 그러한 위축감, 그런데다 거기는 우상 숭배 단지에 들어와서 두려움에 떨어서 떠나려고 그랬죠. 그랬더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심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다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깊이 하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염려는 침체의 전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염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염려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없어질 수 있는데 침체에 빠져버리게 될 때는 치료가 진짜 필요합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를 겪어보지 않는 분은 아마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영적 침체가 돌아오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왜 염려와 걱정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게 될 때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고 불만스러워지면 성격이 센시티브해지고 그리고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은 육체적인 병이 오는 것이에요. 소화도 오지 않고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두통도 오고 나중에 심하면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으로 결코 낫지를 않는 것이. 이럴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가 그동안 믿음이 식었고 내가 찬양이 식었고 내가 기도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힐링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침체가 오는 것은 과거의 죄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신앙이 어렸을 때 별 생각 없이 했던 그러한 죄들이 기억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술을 마시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못된 짓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끔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옛 생활을 칭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심화될 때는 구원의 기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진짜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구나,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근데 진짜 내가 이 구원받은 거 맞아?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어지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근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 그럴 때 침체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충분합니다. 어떤 죄라 하더라도, 어떤 과거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나 감동에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침체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보통 영적인 데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악한 말을 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못 따라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울증의 체질을 타고났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굉장히 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책을 받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틀리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한 습관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있고, 육체 정욕이 있고, 그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고 용서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하다고 여겨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은혜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너무 오래 갈 때,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들어왔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 너무 고통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돈을 구해야 되고 어려워지고, 이거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이래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해주시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래 끌 때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으면서부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질 않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침체가, 내가 믿었다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곤이 몰려오게 되면 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은 몸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짜증스러워지고 말도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는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이 올 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도 무조건 쉬게 해버리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침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할 때는 그냥 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는 것도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적당한 안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이러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는, 내 마음속에 그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라. 이 양심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별로 작동하지를 잘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양심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게 덜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양심이 살아있고, 어떨 때는 양심이 너무 우리에게 센시티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모두 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과거의 욕망이나 나쁜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이 니누에 앗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앗수르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라도 내 생각과 틀린 것만 따라가 버려요.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회개하고 나서 니누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그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망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었죠.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것이죠. 박넝쿨도 벌레가 깔아먹게 되니까 화를 내고 뭐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두 가지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죽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이 체포하라는 명령이 들어서 로뎀나만에 가서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불평할 정도로 그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던 것이.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에 산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능력이 있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크게 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체되고 비참해져 있을 때도 그들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믿음 안에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 자식이 말 잘 듣고 잘할 때만 부모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옆길로 갈 때도 있고 침체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해요. 아니 더 연약하면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내가 예전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어라.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인가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생각을 가질 것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이 좁지 않다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언제든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가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들어오는 거 차라리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후회까지 올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럴 때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을 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내가 실망이 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왔나,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 버리면 안 돼. 뒤로 물러가는 건 기뻐하지 않는데 뒤로 가면 죽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기다리시면 그 기간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놓칠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후퇴하면 죽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 그러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갈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 해주셔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내 마음을, 양심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찌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내가 이 길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게 되면 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믿는 것과 형제 사랑.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 형제 사랑이란 무엇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어려운 형제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원래도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할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나눠주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기도는 결코 옳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후회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침체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술집에 가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아니면 뭐 배낭 메고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쌓여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조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물이 잿빛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이고. 엘리야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사벨의 그 협박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 제자,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었다. 나도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모든 게 절망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찾아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캄캄한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 것이, 아무리 햇빛이 비치는 밝은 데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 어두움을 찾는 사람은 또 찾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영적 침체가 오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안에 돌아서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자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정스럽고 하더라도 남편을 부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좋은 점 보셔야 돼요. 아내에게도 똑같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기 시작, 이런 것을 뛰어넘게 되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침체가 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가 의심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 성경의 진리로서 침체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적으로 바꾸셔야 되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만 보면서 부정적인 것을 제하시고 밝은 것을 자꾸 가지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영적 침체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올해도 살아갈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우리가 창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